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책 속 풍경의 신윤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책 속의 귀한 풍경을 살펴볼 책은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지으신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021년도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은 자신이 개척한 브리지타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고, 그래서 1년에 1000명씩 새로운 가족이 등록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멀티사이트 교회라고 하죠. 여러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 한 교회의 교육 목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가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나? 뭔가 문제가 있나?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셨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과정 중에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바쁨이 자기에게 닥쳐왔고, 그 바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움 없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에게 배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신 걸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줄고 있는 모습, 사역에 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가족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와 나눔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시대의 가장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만성적인 바쁨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쁘면 가까이 못 본다는 것이지요. 그냥 슬쩍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라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못할 때, 죄 짓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바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심리학자인 칼 융은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바쁨에 시달려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힘들어, 아유 바빠서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바쁜지 확인하라. 이것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요, 담임 목사로서 사는 삶 속에 바쁨이 모든 관계를 죽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죽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성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배려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베품 같은 것들을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가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결국 몸에도 한계가 오고 또 영적인 부분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유지하고 버텨나갔냐고 너무나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와 전쟁하고요, 또 정말 소명으로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해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물음에 자신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바쁜 삶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깊이 알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여러분의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야망하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서둘러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정하고 매진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야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망인데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야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영위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에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자는 슬로우 영성을 통하여서 그 야망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 아시죠? 현재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포모족 아시죠?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본인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모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거 봤어? 너 그거 봤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난 아직 못 봤는데, 난 아직 그 말 재밌어 하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요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욜로족일 수도 있고요. 포모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희소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희소식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소식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 희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로 특별히 흙으로 지음받아서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제한적이죠.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금 슬로우 영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너희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이 달려나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과 건강과 특별히 영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한계를 이제는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한 걸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느리다는 것을 경멸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즘 현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영화 너무 느린데? 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IQ가 낮거나 지혜가 없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슬로우라는 것은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슬로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느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슬로우 영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4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과 고독으로 가셨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셨던, 그리고 단순함으로 사셨던, 그리고 삶을 늦추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습관에 깊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과 고독 가운데 그리고 안식일 가운데 삶을 단순화시키고 늦추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습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우는 이 습관을 통하여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현재 지금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현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모든 지금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을 누리는 건 너무 빨리 달려가다 보면 그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습관처럼 살아가게 될 때, 슬로우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한 영혼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신선한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빨리 달려가고 싶거든요. 저도 뭔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집중하여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서둘러 뛰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한 박자 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시간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